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루이고 또한 우리 그 기회 안에 밝히길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 이 하루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하고픈 일이 통하고 우리 속에 담긴 진실이 통하고 속에 담긴 심정이 통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말씀 가운데서 맨 뒷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앞으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중첩돼서 보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예루살렘과 그 이후 심지어 천년왕국 예루살렘, 그 너머의 예루살렘까지도 보이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요 다시는 너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난 50여 년간 이렇게 됐었죠. 너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헵시바, 결혼한 자의 땅, 그 비울라가 됩니다. 근데 헵시바라는 여기에 다시 재혼한다, 결혼한다 할 때 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일부러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물론 기쁨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재혼하는 이 이야기 그러면 이스라엘민족이 좀 굉장히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 그렇기 때문에 또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져왔을 걸로 또 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심지어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더라 이리로 오라 하고 세우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여 불릴 그 성읍 그리고 그 이후 천년왕국 때 그 이후 넘어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하신 새 예루살렘 성까지
여기가 전부 다 겹쳐 보이죠? 이사야서 63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이렇게 회복과 함께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마치 꼭 이사야 62장과 63장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사실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무리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대적한 자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 입의 검으로 홀로 죽이신 장면이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19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이사야서 63장에 에돔을 멸하시는 하나님, 홀로 에돔을 멸하시는 하나님과 얼핏 닮아 있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예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권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적 모든 일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에돔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서로 비교대조되고 있죠. 이 이야기가 이런 에돔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뭐 에스겔서도 예레미야서도 그리고 여기 앞서 제1 이사야도 여기 제2 이사야도 이렇게 특별히 비교 대조됩니다. 말라기의 맨 첫 시작할 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기도 하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출애굽의 하나님이 과연 계신기나 한 거냐?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50여 년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함께 했던 사람도 점점 의심과 회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 보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선지자도 함께 기도하고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미리 염두에 둬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예,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 떠난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운데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기도 하겠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께서 선대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런 자들을 주께서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지난 마지막 3차 침략으로 멸망 이후도 50여 년이 됐으니까요.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적어도 수백 만 명은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뭐 많아봤자 한 5만 명도 안 되는 2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숫자였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사람들 일부 겨우 잔존해가지고 피난 가고 나머지 다 죽임 당한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했던 하나님의 일을 열망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흔적들이 이런 여기 제2이사야 속에 보입니다. 이들의 기도처는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강가였을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기도하되 그 강가에서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뵙기도 하고 뭐 에스겔과 다니엘처럼요. 그리고 여기 제2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임이 있었던 날이 아마도 안식일이었을 것이고 안식일 날 그들은 그 이후에 정식 모임 장소를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하면서 그게 해당이 되겠죠. 해당. 그래서 유대교의 출발이 그 다음 또 거기서 돋는 잉태되는 그런 일도 있겠죠.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천하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앞서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65장 66장 하나님의 응답이시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오늘 주님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들을 주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백성들 이러셔야 할 텐데. 또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리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내용, 여기 지금 이사야 65장 4절 같은 내용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꼬박 새고요. 거기서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우상 숭배한 모습들 일본 같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해놓고는 너는 내 자리에 서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님. 그래 놓고는 또 사람들 만나면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런 형태를 하는. 이거 보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서는 가증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했던 행동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무덤 사이 은밀한 곳에 앉아가지고 돼지고기나 먹으면서 가증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에 하는 몰래 갔다 오고 하는 그런 행위. 뭐 오늘 같은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포로 중에도 있다는 건데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남 모르게 점치러 가고 전혀 그런 일 안 한 것처럼 시침 뚝 떼고 교회 다니고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 만약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속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씨를 내시고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서 거기 살게 하실 것이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드에게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문희 아마 이런 신인가 봐요. 우상 신인 같은데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우상 숭배. 옛날 우리가 섬겼던 신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못 도와줬나 보다. 이 바벨론에서 있는 신, 이 신이 진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요. 해가지고 새로운 신에게 하고 있는, 술 붓고 있는, 이 모습 보면 그게 좀 떠오르긴 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그 이단이 잘못된 줄 알고 나오면 비슷한 이단 또 찾아갑니다. 교주만 바꾸는 거죠. 사탄이 참 속이면, 참 그 속임에 사람들이 넘어가면 정말 바른 데로 돌아오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에 보이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따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향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요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조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 이사야서 65장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 무리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께 버려버린 자가 이방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만 있죠. 이게
나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이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 5명과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명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를 받은 자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가 있고 하나 그 주님 또 버림받은 자가 있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있죠. 그게 다 어디입니까? 이사야 마태복음 25장 교회 안에서의 사람이 나뉘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말씀이나 신약성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다고 와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다 구원 받느냐? 아닌 거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주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주께서 구원하셔서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할 자를 주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정말 진리, 올바른 일, 그 올바른 하나님의 이치,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고 말씀하신 게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난 게 보입니다. 정말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부름받았다면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이 삶이 영혼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인생 안에 우리 인생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에 죽으면 젊은이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리라. 이런 날이 온다면 죽음은 있겠죠. 죽음은 있어 보이잖아요. 백세에 죽는 자가 있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겠다면 이를 천년왕국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노아홍수 이전 그때 이후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게 뭡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길 바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일 창조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한다면 이건 천년왕국 때 일이 되겠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뱀도 있어요. 천년왕국 때 뱀도 있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 흙이 또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흙.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땅에 성전 지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니죠. 사실은 그냥 기념하는 곳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팔복으로 다 모입니다. 여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팔복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제사를 정말 가치 없이 드리는 거죠. 값인 걸 드리긴 해요. 값인 걸 드리는데 그 속마음은 살인함과 개의 목을 꺾음과 비슷하다. 정말 가치 없고 살인함, 생명을 무자비하게 생명을 끊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걸 계속 행하는 자, 자기 길을 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긴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길을 택하고 가증한 일을 기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고 무수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 때 살짝 이루어졌다면 귀한 때 이루어졌다면 이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뭐 천년왕조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집의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순식간에 모든 게 민족들이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할 자들이 1차 포로기한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 재림 후에 있다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 이것이 정말 진정이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으신 새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이게 이루어지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기들이 편히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 여기 때문에 노래가
만들어졌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가 이때 이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노래가 됐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혁한 이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들도 이 모습과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나중 언젠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보시겠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런 자가 있는 것 같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뭘까요? 그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제사장이다.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이런 말씀에 근거하겠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아예 불못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가운데 둘로 나뉜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 하나님의 영벌에 이를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러하고 오늘 주님 안의 교회도 이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안에 돌아왔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방장 행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사야서 말씀 마치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시가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비들이 남겼던 지혜 말씀도 수집하고 해서 이 시가서 5권을 이루고 그들의 깨달음을 담습니다. 새로운 지혜, 더 차원 높은 지혜를 담습니다. 바른 지혜 이 5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참으로 깨닫는 것 지혜가 무엇인지를 만나는 시간 또 이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만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을 약속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둘로 나뉜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벌이 받을 자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는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할 자들이 기쁨으로 초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선한 주님 선한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진리의 일에 함께 동역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